시편 126편 1절부터 127편 5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계속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시입니다. 126편은 과거의 경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미래에 역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고요. 127편은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고 예배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예배할 수 있다는 것과 가정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행복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중요하다. 행복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중요하다는 제목입니다. In happiness, the unseen elements are important. In happiness, the unseen elements are important.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물론 세상 살았다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혜 있는 자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나만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만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Because I cannot be happy alone. Because I cannot be happy alone. 오늘 1절에 꿈꾸는 것 같았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꿈꾸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냐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뭡니까? 엄청난 일인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꿈에서나 일어날 만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때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70년이 지나면 회복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이스라엘의 믿음의 상태는 전혀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믿고 있었던 다니엘은 분명하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이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믿음 없었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날짜까지 연도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했단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전혀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응답하셨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만 가지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어떤 노력한 것도 아니고 수고한 것도 아니에요. 힘을 기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니까 그때를 생각하니까 2절 그때란 말 중요하죠. 그때에 지금이 아니에요. 그때를 생각하니까 입에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주체할 수 없었다. 너무너무 행복했다. 이거를 감출 수가 없었다. 그냥 실실실실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 보세요. 열방 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의 은혜로 감사하면 주변에서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면 주변에서 알아요. 왜? 벌써 눈빛이, 얼굴빛이, 그리고 입이 달라졌거든요. 그들이 말하기를 저 웃는 모습, 저 말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의 일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하셨구나 라고 주변에서 아는 거예요. 그때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맞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웃고 다니는 거 보니까 같은 직장에서 수십 년 같이 있었는데 너 웃고 다니는 거 보니까 야, 너 은혜 받았구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큰일 했구나. 이거는 이제 해석이고 너 뭐 좋은 일이나 본데?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너 이렇게 좋은 일이나 본데? 왜 이렇게 웃고 다녀? 너 왜 이렇게 말이 변했어? 너 얼굴빛이 변했어? 라고 말할 때 좋은 일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 나에게 이런 행운이 생겼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거죠. 이게 고백이고 찬양이죠.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나는 상상할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셨어.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나 지금 기쁘다? 나 지금 행복하다?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인상 쓰고 다니는 것보다 나으니까 웃고 다니자. 그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면서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앞에서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더니 갑자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냇물 같이 돌려주세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물질적 기쁨 때문에, 물질적 안정 때문에. 에스더, 모르드게,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 남은 사람들 아니에요. 심지어 학자 에스라도 2차에 왔잖아요. 다 남은 사람들이에요. 1차에 안 왔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한데 지금 물질은 예루살렘에 없잖아요.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전도 불타버렸고 아주 처참하고 그리고 짐승들이 여우가 성전터에서 놀고 잔디는 무성하고 풀은 무성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뭐가 조건과 환경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 너무 행복한 거 나만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 하나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직 포로에 잡혀 있는 그들도 이런 행복 누리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방 시내처럼 네게부 광야죠.
여기는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인데 갑자기 비가 오면 여기에 와디 강이 생긴다고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마치 광야에 비가 내려서 와디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남방 시내 네게브 광야에 있는 시내가 생기는 것처럼, 강이 생기는 것처럼 갑자기 생겼다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그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에스라가 오고 좀 있다가 느헤미야가 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5절 6절 요것만 똑 떼가지고 설교하기도 하는데 문맥을 봐야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거는 그냥 추수감사절 때 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말이 뭐예요? 팔레스틴 지역은 농사를 짓기에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물이 부족해요. 농작물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농부는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 그 한국처럼 몬순 기후로 해서 여름에 비가 정확하게 오고 그런 지역이 아니라고요. 비가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비가 온다는 확신 가지고 씨를 뿌리겠습니까? 당연히 온다고? 아니죠. 비가 안 올지도 모르지만 지금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왜? 씨를 뿌릴 때이기 때문에, 시즌이기 때문에, in season. 그러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마음이 즐겁겠냐고요? 아니죠. 슬프죠. 왜? 이 대다수가 씨가 다 죽어요. 그 뜨거운 또약볕에. 그래도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도 그때 그 농부의 마음은 뭐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릴 때 그 믿음이 기쁘고 즐겁고 헤헤거리는 그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그 자신의 생명 같은 씨가 다 말라 비틀어 불에 다 죽을 텐데, 햇빛에, 그래도 믿음으로 씨를 뿌려요. 정확하게 언제 비가 온 줄 모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비가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눈물의 기도가 분명히 추수를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추수가 뭡니까? 아직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돌아올 것.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적용적으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와서 예배드리는 게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죠. 오늘 내가 나와 있는 게 자랑스럽고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 나와서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잠에 묶여 있든지 피곤에 묶여 있든지 자기 할 일에 묶여 있든지 예배보다 우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지금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내가 기도해 단다고. 그러면요, 언젠가는 그들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그들도 우리처럼 와서 예배 드릴 거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나만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내 힘으로만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 힘으로만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Because I cannot be happy by my own strength. Because I cannot be happy by my own strength. 근데 예배하러 왔는데 자, 뭘 깨닫냐면 127편에 헛되다라는 걸 깨달아요. 오늘 헛되단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여러분 솔로몬의 전도서가 헛된 거로 시작하잖아요. 그 단어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헛되단 말이 무슨 말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처음부터 잘못되었는데 나는 잘못된 줄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감당해요. 언제 알아요? 마지막 final step, last step, 마지막 발걸음에서 알아서 한 걸음만 내디면
성공인데 한 걸음이 어디입니까? 절벽이라는 거. 이게 헛되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내가 처음부터 잘못된 줄 알면 그 길로 안 가죠. 근데 처음에는 잘못된 것을 맞다고 생각해서 그 길로 온 거예요. 열심히 왔어요. 근데 마지막 그 한 걸음,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내디디면 끝이고 마지막 손만 내디디면 성공인데 거기서 좌절해 버리는, 이걸 바로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죠. 자, 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오려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와야 돼요. 예배를 오려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짐승도 집에 놔둬야 되고, 또 하던 비즈니스, 하던 사업도, 일도 놔둬야 되고, 다 놓고 와야 돼요. 다 먹고 사는 내용이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쓰고 했던 것들이에요. 근데 예배 오려면 다 놓고 와야 돼요. 내가 소 100마리 있고 양 1000마리 있다고 불안하다고 다 끌고 올 수 없어요. 놔두고 와야 돼요. 그럼 누가 지켜요, 그거를? 불안하면 못 가는 거예요. 불안하면 예배 못 가요. 누가 와서 훔쳐갈 거다, 이 생각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불안하여서 벌벌 떨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1절에 집을 세우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생계를 꾸려 나가는 거죠.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거죠. 이게 가정을 세우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헛되고, 성을 지키는 사람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성이란 건 공동체입니다. 법이죠. 생존에 관한, 아침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에 떡을 먹는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 믿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자면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런 농담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집이든 사업이든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없으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절에 여호와께서 정말 집을 세우길 원하고 여호와께서 정말 성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3절이죠. 여러분, 이게 문맥을 모르면 왜 갑자기 자식 이야기지? 이렇게 나와요. 앞에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이야기 나오다가 3절 문맥을 모르면 왜 갑자기 자녀 이야기가 나오지?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절부터 5절에서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 자녀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내일 본문 128편 4절에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마치 4절 젊은 자의 자녀는 장사의 장군 용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아서,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렇죠? 그냥도 싸움 잘하는데 화살이 가득하니까 아무리 쏘아대도 화살이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게 하반절에 보면 5절 하반절에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어릴 때는 자녀들을 부모가 돌보는 것 같지만 결국 부모가 나이가 들게 되면 부모를 보호하는 게 자식이란 뜻이에요. 자녀. 자, 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성공을 하여서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지도자적 위치에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계속 재판하잖아요. 우리가 룻기에서도 보셨지만 보아스가 기업 물을 것 때문에 성문에 나가서 거기 있는 장로들에게 이야기해서 재판받지 않습니까? 근데 장로들이 쭉 그 지역의 장로들이 성문에 앉아가지고 재판하는데 한 사람이 그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재판을 받아요. 우리 구약에 보면 율법에 나오니까요. 그런데 장로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식도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신앙적으로 엉터리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재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재판받아 오는 사람이 아니 당신의 자녀도 제대로 신앙적 양육하지 못하면서 누굴 재판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 지를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죠. 자, 솔로몬은 아버지가 일생일대의 유일한 소망인 성전 건축하는 것을 아버지가 못하고 아들이 그 일을 했죠.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 왕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많은 돈을 모았지만 못했잖아요. 누가 했냐면 아무런 공로도 없는 아들인 솔로몬이 그것을 했어요. 그 얘기예요. 결국은 오늘 127편 5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은 아들이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을 위한 꿈과 비전을 아들이 그 일을 해요. 만약에 하지 않으면, 솔로몬이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결국 사람들 눈에 보이는 요소인, 사람들은 1절에 집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떡을 위하여 살고 애쓰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헛된 거죠. 그런데 이건 교묘한 이야기예요. 아들과 딸, 자식이란 말이죠. 아들과 딸, 자식이 또 나와요. 그런데 집이라는 말, 집을이란 말 모두 어원이 동일 어근이에요. 히브리어로 세우다는 뜻이에요. 빌드업. 그러니까 집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공동체도 하나님 세우시는 거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세우시는 거고 그리고 자녀도 하나님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제 이 어려운 일 속에서 행복의 요소가 그렇게 내가 예배를 빠져가면서 수고하고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 근데 그 행복이 나만 누릴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 소홀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예배도 하나님 섬기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 다음 시대가 더욱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기도와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 지친 심령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선물 같은 축복의 날임을 믿습니다. 헛된 인생 살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